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도는 생략하기로 하고 기도 조금 전에 했으니까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전도서와 아가서 말씀을 함께 읽었던 리딩 지저스 22주차 주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선교적 교회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냐면 지난 6월에 선교적 교회 모임 프레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세중앙 교회에서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쪽에서 선정되어진 한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번에 또 모이게 되었고 세중앙교회에서 다 후원해 주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 중에는 기존의 어떤 전통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한 3분의 1 정도, 또 그리고 다른 분도 3분의 1 정도는 이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또 기관에서 사역하시거나 또 선교 단체, 또 NGO 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이 한 3분의 1 정도 해서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각자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이시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또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어제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던 사역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이 본인들 생각에는 예전에 기존 교회에 대한 약간 안타까움들이 있었대요. 기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지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이런 선교적 마인드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리들이 좁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숙제를 하나 마음에 품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 숙제를 좀 잘 해결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숙제들을 함께 앞으로 풀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가서 말씀인데요. 이 아가서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두 주인공이 펼쳐나가는 어떤 오페라 형식의 사랑의 찬가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맞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서로를 연모하고 그 사랑을 지켜 나아가면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인격적인 결합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그 자체로 정말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이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아가서가 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의 그 내용의 중심을 보게 되면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결하고 더 순결하고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이야기에서 끝이 났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는 이 두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된 관계를 맺으셨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은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영적 신부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신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이 찬미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예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서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가라는 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Song of Song이라고 영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말을 두 번을 반복하게 되면 최상급 표현이 됩니다. 최고의 무엇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되면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것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왕들 중에 왕이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급을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두 번의 단어를 걸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인데 그 솔로몬의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 인간에 의해 불려줄 수 있는 노래 가운데 정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이 내용도 쭉 읽어보면 연애 편지 같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그냥 노래일 뿐인 것 같은데 이런 인간적인 노래가 어떻게 최고의 노래이고 최상의 노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간의 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거룩한 사랑을 동시에 노래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사랑을 함께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최상의 노래로 칭송받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찍이 유대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성경이 거룩하되 이 가운데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사랑의 노래일 것 같은데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 거룩한 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오늘날 역시 가장 큰 명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 아가서가 낭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전통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솔로몬의 잠언을 이 성소의 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죄송합니다. 이 전도서를 성소로 비유하고요. 이 아가서는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가서를 이 유대인들이 칭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 3,000개의 잠언을 이야기했고 또 1,000이 넘는 노래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이 초목과 짐승이나 천하 만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논했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지혜의 뛰어남을 보기 위해서 몰려 들어올 만큼 많은 이 물건들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찬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논한 것이 아니라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어떤 분석적인 지식이나 어떤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그래서 어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부부의 사랑이나 자녀를 위한 사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을 함께 강조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의 찬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은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10절 말씀인데요.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힘을 주고 또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귀가 막 간질간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가자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그냥 내방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권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정말 용기를 잃었었는데 용기가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낙담해서 좌절해서 절망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아름다운 자요. 사랑하는 자요. 막 이러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또 고통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남아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움직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가자. 너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함께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너희들 알아서 출애굽해라라고 말씀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마시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탁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손을 잡고 붙들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되 그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작은 여우가 널리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작은 여우들이 이 포도원 등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굴을 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식합니다. 봄철에 이 포도나무에 싹이 돋게 되고 꽃이 피게 되면은 이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포도 농사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 열매뿐만 아니라 농사 자체를 다 망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이처럼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 가운데 이 작은 여우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위협이 되기 이전에 꼭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곧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한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허물어 버리려고 그런 최선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의 이 공격에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방어하는 것보다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대적하여서 그 공격을 무마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줘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너 같은 게 이런 일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을 주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작은 여우 같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포도원인 교회를 망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단도를 잘 치고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조차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들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들을 향해 걸어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뭐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마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싸우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을 막아내시고 또 대적하셔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